오늘은 이게 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요? 제가 이렇게 춤을 잘 추진 않은데, 근데 막 춤은 진짜 잘 춰요. 그건 저희 손자들, 손녀도 다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정말 다윗이 춘 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막춤일까? 막 제멋대로 추는 춤일까? 이걸 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화, 이 영화 제목이 보니까 킹 데이빗 댄싱, 그러니까 다윗의 춤추는 것에 대한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처드 기어가 주인공인데 잠깐 좀 보여주시죠. Who's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Like David sang. 왕의 모든 걸 벗어 던지고, I will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왕이 입고 있는 채신을 다 버리고 옷까지 벗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곡이죠. I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The Spirit of the Lord was i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ll dance like David danced. 부인 미갈입니다. Sing like David sang. The Spirit of the Lord was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보시면 알지만은 다윗이 춘 춤이 어느 그 춤의 역사의 어느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댄싱이. 흔히 이렇게 찾을 수 없다면 저건 막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춤.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빙빙빙 지금 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빙빙 돌면서 춤추는 것을 카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카라 그 가수 그룹이 있었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춤이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고 막 이랬을 때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춤인데, 이 춤이 그 막춤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잠깐 비쳤지만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걸 안에서 슬쩍 엿보면서 그 표정이 아주 안 좋게 나오거든요.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미갈이 아주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지적을 하면서 나무랍니다. 당신 채신머리가 그게 뭐예요? 임금님이, 왕이 창피하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시녀들 앞에서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래 흉측하게 보이면 이 왕후인 내 체면은 뭐가 돼요? 에휴, 주책.
하여튼 이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궁금한 것은 저런 막춤을 다윗이 왜 추게 되었을까? 굳이 저런 행사에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사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그래 누구를 위해서 즐겁게 한다고 웃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래 창피하게 나체가 되다시피 해서 저래 뛰고 날뛰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춤추는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춤을 추는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머리를 숙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만 받고 지냈던 다윗입니다. 그러던 다윗 왕이 그 많은 백성들, 자기 한마디면은 고개를 숙이며 명령에 순종하며 벌벌 떠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존엄, 권위, 명예, 존경심,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럴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러고 난 뒤에 오늘날 같으면 그럴 거예요. 누가 이렇게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말이지 수근수근 거려가면서 뒤에 가가지고 이거 창피하게 왕이 이 짓을 했어. 근데 다윗은 지금의 일이나 그 이후에 춤추고 난 뒤에 막 춤추고 난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자기를 대하든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춤이 가능했느냐 하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부대, 그 다음에 찬양대 앞에 내세워서 소리 지르면 전쟁하기도 전에 상대방들이, 적군들이 다 우리말로 쫄아서 겁을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모두 다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력이 대단하거나 무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법궤 하나 믿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 놀라운 믿음이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목숨을 겁내지 않은 거예요. 적을 겁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한 시골뜨기의 목동지기로부터 이렇게 국가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 나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군주나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신앙심이 좋고 존경받고 위대하고 놀라운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사라졌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가장 적국으로서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무기도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만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사실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2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또다시 전력을 갖추어서 또 전쟁을 했는데 그 2차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까지 죄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 대가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전쟁터에 들고 가다가. 그래서 블레셋이 그거를 뺏어놓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가 그 다곤 신당에 모아뒀는데 그 이방 신전에 아주 방치해둔 법궤가 그 다곤 신전을 때려 부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거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멀리 내버렸는데 그게 이제 에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집에다가 두고 3개월을 더 두고, 그리고 난 뒤에 이때다 싶어서 다윗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 해서 장정들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군악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대대적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는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다. 오다가 수레에 모셔오다가 법궤가 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에 아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다가 거기서 죽는 사건이 생겨서 3개월이 또 지체가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왕다운 왕도 못하고 국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세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처드 기어가 다윗 왕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순간 너무 벅차서 정말 가눌 길이 없어서 다 벗어 던져가면서 저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왕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어떤 군사력, 국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서의 증표로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이 다른 것으로도 법궤를 맞이할 수 있는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굳이 왜 왕이 채신머리까지 버려가면서 나중에 자기 부인한테까지 멸시받아가면서 두고두고 안 좋은 그런 일이 될 테인데 또 불구하고 다른 방법에 좋고 멋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찬양대 만들고 나팔부대 만들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국가적인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짠짠짠 하고 법궤가 들어오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옷을 벗어 챙기고 속살 다 보여가면서 흔히들 말하는 망신살이 뻗칠 수 있는 일을 왜 자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오늘 말씀 나누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멋있는 것을 갖고 가지고 여기서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 이거 없이 하면 이 공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차례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놨지만 전혀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 의식하지 않았어요. 신하들 혹시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춤춰가지고 나중에 날로 조롱하면서 내 명령이 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건 전혀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야말로 막춤을 이렇게 오랫동안 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것도 다 신경 쓰지 않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의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요. 좋은 평가 받으려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예배의 가장 큰 방해물, 저해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야 될까?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어정쩡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할 때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절제 안 돼. 사람이 봐. 나중에 내가 창피당해. 뭔가에 억압되어 있는, 억제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 움직임들, 이런 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높이 세우셨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죄 있는 백성이며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이건 잊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 뭘 하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 가진 예배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을까? 그래, 이 막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을 덜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는 보다 더 충실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많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을 주시고 느낌을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돼가지고 적당히 어정쩡하게 표현하면서 느낌을 더 죽여가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옥죄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벗어던지면서 주신 은혜대로 마음껏 찬양했다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아까 그 노래 중에 보면은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노래에서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주께 노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 막 빠른 템포로 막 진행되는데, 근데 제가 가사를 다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다윗의 춤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원래 이 노래는 다윗의 춤이라는 노래고 유명한 노래고, 외국에서는 모두 다 다윗처럼 춤춰야 된다, 다윗처럼 노래 불러야 된다 해서 모두 다 흥겹게 즐겁게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번역할 때 다윗 얘기, 다윗의 춤 얘기 이거는 싹 빼버리고 우리 주의 영혼이 그다음에서 그냥 주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그냥 주어진 대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막춤을 축복하시고 좋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온 힘을 다 쏟아요. 두 번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대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쏟아내며 다 힘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힘을 다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이것이 바로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과, 그래야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와 움직임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왕 할 때에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가 굉장히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어떤 그 반응들이 있냐면, 아까 잠깐 그 영화 장면에 미갈, 다윗 왕의 부인이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주 그 표정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러죠. 너무 그 열광적이지 마. 아이고, 너무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 좋아. 우리 흔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갈 만큼 가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에이, 그랬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아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혹시 이 광신주의라고 오해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미갈이 팔짱 딱 끼고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창밖에서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어머나, 저 양반이 저기 미쳤네. 훌훌 버섯 던지고 말이죠. 속살 보여가면서 이 이상한 춤, 그것도 족보도 없는 춤을 춰서 저렇게 길거리를 나돌아다니는데, 미갈이 봤을 때 이거 진짜 우리말로 환장할 정도라는 거. 왜냐면은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남편이 이렇게 무시되면은 나는 뭐야? 왕후인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광신주의, 주책. 그런데 이거 말로 끄집어도 내지도 않고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갈에게 자식이 없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이 미갈의 문제가 그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을 표현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미갈의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문제가 곧 자신의 딸에게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는 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주책 창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듯이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어떤 경멸스러운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다윗을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미갈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자기 시녀들을 의식하고 그런 권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얘기, 저한테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의 지난 목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주일날에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성도들을 쳐다봤는데 처음 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약간 경건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인자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자꾸 그 시선이 거기 가는 거죠.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하느라고 원고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설교 중간에 자꾸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힐끗힐끗 보이면서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맞춰갈 즈음에 마음속에 결심을 해서 내가 빨리 축도하고 난 뒤에 나가서 저 낯선 사람, 저 미지의 사람을 먼저 악수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라고 해서 축도 끝난 뒤에 나갔는데 벌써 그 미지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은 계속 진행됩니다. 주일날 저녁에 다시 그 남자가 다시 또 예배 시간에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빨리 예배를 끝나고 가서 꼭 만나서 어떤 분인지 좀 물어봐야지 라고 하고서 나갔는데 벌써 이미 축도 전에 사라졌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자꾸 남아있고. 그래서 한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그 이상한 분, 새로운 분 한 분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셨죠?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 설교를 와서 예수님 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럼 집사님, 그분이 제 설교 들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셨죠?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이 확 깨버렸어요. 꿈이 너무도 생생한, 이것은 그 다이제스트라는 글에 나와 있는 겁니다만 너무도 생생해서 자신의 목회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해왔던 이 목회,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목회를 전적으로 다시 바꾸기 시작했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혹시 바뀔까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혹시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진정하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주님은 우리가 인식 못해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